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오늘의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나라는 어지럽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오늘도 살아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 다해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이곳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아니. 주님 하늘을 열고 보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찬송가 484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송재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밤에 나
언제나 주님이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이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2025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새해 첫 주 제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리며 불순종했던 저 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새로 주신 한 해의 시간을 새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믿음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영이 강건하여지며 심령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두기둥 축제, 기도기둥과 말씀 기둥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뜻을 정하고 시간을 드리며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각 사람의 영역들이 예배의 자리가 되며 영적 가치가 우선이 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혀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무너진 경제와 교육 이념들이 회복되고 바로잡히게 하여 국민들의 소망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참모습으로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의 그 어떠한 위협이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성도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성학교를 통하여 믿음으로 든든히 살아가게 하시고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또한 모리아월 건축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안전사고 없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월 19일에 있을 문무대 학군 장교 후보생 세례식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많은 후보생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에 반응하며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후보생의 영혼을 직접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정성으로 준비한 예루살렘 성가대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길 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신년 두기둥 축제가 시작됩니다. 첫 주는 기도기둥입니다. 시작 시간은 새벽 5시 10분입니다. 둘째는 말씀 기둥입니다. 필경대회 신청서가 있으니 주중에 참여하실 분들은 필히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첫 주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다를 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환영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와 함께 성찬식을 드립니다. 성찬을 통해서 살과 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식은 세례교인만 참석 가능합니다. 신년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강단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포레스트 3040이 1월 12일부터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차량이 많아져서 주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날이 춥고 많이 불편하신데 송구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중학교와 인원고등학교에 주차장이 있으니 목양사역자, 성가대, 교사 등 주일에 오래 사역하시는 분들은 인원중고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차량 뒤에 주차하시는 분들께서는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고 자주 확인해 주시고 차키를 두고 내리시는 것도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긴급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5쪽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주님의 영광 구원자 되신 주 그는 하나님 기뻐해 주의 백성 모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여호와 주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합당하신 주님 여호와 주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여호와 주는 하나님 연대와 찬양 영광과 존귀 영원히 여호와 주님께 아멘. 영광과 찬양, 존귀와 모든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문들아 문들아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1년의 삶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신년 첫 주일 1월 5일 2025년의 새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의 시간을 따라 중심, 삼성의 신앙 성전, 그리고 성일, 성물, 삼성의 신앙의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께서 열린 지성소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영원한 왕, 영광의 왕,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년 동안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송재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연사의 관을 씌우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모든 눈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에는 여러 번 등장하지만 신약에는 한 번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도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인용을 하셨는데요.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고요.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새벽 시간이 첫 가루가 거룩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오늘 신년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1월 5일 불과 3일 전에도 우리는 이 성전에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는데 또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습관을 가진 여러분들은 뭔가를 하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2025년 허락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주일을
첫날을 시작한 것처럼 첫 주일을 올려드린 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거룩하다 하셨으니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의 은혜로 1년 360일 52주 모든 삶의 나의 여정 가운데 주님 거룩함으로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삶이 주 안에서 영화롭게 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2025년 1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중심으로 예배하시기에 하나님 첫 가루 그리고 여러분 뿌리의 거룩함, 뿌리는 영혼을 가리키거든요. 영혼이 잘됨을 소원하면서 시작한 이 새해가 오늘 이 예배로 말미암아 1년 내내 아름다운 평강과 은혜로 이어지는 삶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금 번역은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인데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예배하시는 여러분, 또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시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참으로 많은 분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정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날 새로 오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이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변우림 청년이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스스로 오셨습니다. 예, 변우림 형제 잠깐 일어날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네, 주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명제 이 우림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림과 둠님 이 두 가지를 두셨는데 이 축복의 이름을 가진 우림 형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오는데 우림 형제가 광주에서 멀어서 되겠습니까? 된대요. 뭐 여러분 서울대학이 멀다고 안 갑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서울대학 합격을 했는데 난 그 지방에서 멀어서 못 가겠어 그런 사람 있나요?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은혜로우면 아무리 멀어도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의 장막에서 은혜에 충전된 몸으로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산이나 가능한 지방에 있는 분들은 좀 가까이 갔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수원에서 멀리서 오시는 걸 보면 저에게는 더 큰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잘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을, 사명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명제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젊은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윤옥경 권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안저목 집사님 가까운 데 계시네요. 한번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윤 권사님 같이 한번 일어나죠.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용모 우리 안수 집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이재희 집사님 양천구에 계시네요. 어디 계시나요? 같이 한번 일어나시고 매시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선물 받으시죠. 예.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다음 내일부터 기도 기둥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거나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셨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일생에 대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는 분들은 어려우시지만 한 주간 새벽을 깨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께 권면을 부탁을 드립니다. 3주, 야베스처럼 3주도 아니고 37 기도 용사들처럼 평생도 아니고 한 주간 정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37기도 용사들의 기도, 그 기도도 고맙고 간절하지만 이번에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내가 일주일 동안만, 그것도 닷새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닷새 동안만이라도 기도 기둥으로 내가 자리로 나가리라. 아마 예비된 응답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주가 되면, 다다음 주죠.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저희 교직원들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저는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신년 첫째 주나 둘째 주에는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완독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시작한다고 해서 통독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직장 때문에 쉽지 않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등록을 하셔서 새벽부터 읽는 말씀에서 신구약을 한 번을 다 한번 읽고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 중에도 나오지만 이사야서를 또 통독을 할 것인데요.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는 신구약 전체를 다 모아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이 66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인데 참 놀랍게도 이사야서 뒷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뒷부분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묵시록이 기록된 것 같은 말씀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24, 25, 26, 27 요 네 권의 성경, 이사야서 가운데쯤에 있는 24, 25, 26, 27 이 네 권의 성경을 우리 신학자들은 뭘로 보느냐 하면 이사야의 묵시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의 묵시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26장은 그 중에서도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그날에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그날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관성,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경관성에 있을 때에 어떤 기쁨을, 어떤 평강을 노래하는가, 기뻐하는가, 행복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26장은 이사야서의 묵시록 중에도 26장을 가리켜서 그날에 부르는 노래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통독하시겠지만 여러분 혹시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댁에 가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라도 24, 25, 2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실 것이고요. 특별히 26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으셔도 큰 은혜가 있고 큰 약속을 먼저 가슴에 새기고 한 해를 시작한다. 그런 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그날에라는 말씀으로 1절에 보면 시작이 됩니다. 그날. 이 그날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한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고 또 그날, 이 날은 요엘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화와 그리고 영광의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정반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 여러분에게는 큰 영화와 영광의 날에 대해서 노래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노래한다는 말씀이 이번 26장에만 해도 3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에도 보면 1절에 보신 것처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로 내려가 보면 13절 말씀에도 주만 의지하고 이따 또 나옵니다. 주를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내가 영원토록 부르리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 찬양 성가대처럼 여러분처럼 말이죠. 19절로 내려가 보면 또 그날에 부르는 노래의 모습이 나와요. 너희는 깨어 잠자지 말고 깨어
노래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묵시록 중에 가운데 있는 26장은 그날에 부르는 노래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은혜, 영광,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간증으로 가득한 성경이 바로 26장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배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2025년을 어디에 살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저와 여러분의 존재적 의미, 상황적 현주소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경관성읍이에요.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래놓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요 그랬어요. 견고한 성읍입니다. 자, 그럼 우선 이 견고한 성읍을 한 번 더 만나볼까요? 시편 31편 21절에 보면 아주 너무나도 제가 한 4주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자, 견고한 성읍이 또 나와요. 그냥 성읍이 아니라 화려한 캐슬, 화려한 여러분 궁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을 여기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노래하는 자리가 여기서 너희는 노래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세 가지의 여러분 성경 자체 해석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고한 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성경대로 표현하면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그 영역을 견고한 성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견고한 성은 우리의 진짜 영원한 소망, 절대적 소망, 그 영원한 성은 우리가 들어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영원한 하늘의 청성,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놀라운 천국, 우리 모두가 거기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게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땅의 삶에 치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성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경관성의 의미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관성이 뭐냐면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앞으로 다윗은 1000년 후에, 이사야는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한 성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얘기할 때 견고한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가가 설명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2025년을 어디서 살아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올해 한 해가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소망, 영원히 들어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와 요동하는 이 세상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영원한 천국, 그 소망 가운데 1년을 하나님이 허락한 1년을 살 것이고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엔토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견고한 성읍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그러면 이 견고한 성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자, 방송실 2절 좀 띄워줄까요? 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들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여러분 두 문맥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문들을 열고 라는 거예요. 문들을 열고. 두 번째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신이 의로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다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열린 영혼의 지성소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좌정하시고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끄심을 넉넉히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이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저는 믿고요. 문제는 1년 동안 크고 작은 일로, 특별히 작은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조개처럼 다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면, 자, 우리 함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쳐요. 여러분의 영혼이 다치면 하나님의 은혜의 창이 닫혀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되고 기분 좋은 술만 있으면 되고 여러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다칠 때 어디서부터 다쳤냐면 마음에서부터 다쳐요. 별거 아닌데 가족끼리 말다툼을 해서 며칠 동안 여러분 입이 다쳐서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용서를 안 하고 이해를 안 하고 공감을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이 다쳐져 버리면 단순하게 마음이 다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춤춰야 될 여러분의 영이 다치고, 영이 다치면 은혜가 다쳐져서 은혜의 해, 은혜의 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해, 그 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오늘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할 때 문들아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사모에서 성전에 나오신, 그리고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이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다친다면, 여러분의 가슴의 지성소가 다쳐버리면 어떤 설교도 들려지지 않고 어떤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건조하기 시작하고, 왜? 은혜의 수원지가 말라버렸으니까. 그래서 2025년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작은 일에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다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옛날에 여러분 보신 성경 그림 중에 하나 보면 16세기에 400년 전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은 제가 오늘 또 방송실에 얘기한다는 거 또 얘기를 잊어버렸네. 이후에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등을 들고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 보셨습니까?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오리지널 그림은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오리지널 그 문에 서 있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 화가들이 가짜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멋진 문고리가 달려있어요. 이건 가짜예요. 400년 전에 그린 이 진짜 그림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들고 있는데 문을 열으라고,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이 말씀의 근거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영적 기도할 때 우리가 했던 이 말씀의 근거에서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문 밖에서 예수님은 등을 들고 서 계시는데 이건 아니다. 어디서 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예. 아이고, 무서워. 10년은 이거 아닌 것 같다. 실장 그냥 놔둬라. 또 가짜를 찾아내면 안 돼. 찾지마, 놔둬라. 여러분, 어떻게 저런 그림을 찾는 재주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소박한 예수님이, 근데 그 그림을 보면 문고리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도적은, 도둑과 여러분 강도는 문을 열지 않아도 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해야만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온 분이에요. 주님은 도둑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은 안에서만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야만 주님은 들어오세요. 근데 주님이 한번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의 지성소로 들어오셨는데, 예배를 들어가다 주차장에 그 몇 분 기다리지 못해서 마음이 다쳐버려요. 가정에서 작은 일이 다쳐요. 큰일 하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는 일에 며칠씩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서 끝내는 하나님이 주신 2025년에 한 해에 상당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함은 우리 가운데 없애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내 마음이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떤 경우도 내가 내 영혼의 지성소를 열린 문을 열고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의 음성으로.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아까 보면 문을 열고, 여러분 2절 말씀 띄워줄까요? 여러분 문을 열고 그랬어요. 문을 열고 신을 지킨 의로운 나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주장할 수 있도록 그 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을 열으라고 말합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문이 닫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들이 연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죠. 내용을 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옛날 성경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금 번역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 한 해 동안은 주님을 견고히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주님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건 뭐냐 하면 변덕이에요. 정말 주님은 어떨 때는 내가 급할 때는 하나님을 꽉 붙잡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놓는 것도 급속도로 놔버리고, 어떨 때는 주를 신뢰하다가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붙잡고 살아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은 주님을 말씀을 의지하다 어떨 때는 재물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랑하는 이 삶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 것으로 주를 놔버리고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번거로워지면 하나님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시다.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신뢰했다가 내일 잃어버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 믿음이 변질까지 가지 않지만 변색돼 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영원히 신뢰하라. 오늘 만났는데 영원히 주님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요 영원히 신뢰하면 3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이 요동하는 세상, 이 향방 없이 움직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마. 우리 마음이 분열로운 세상 속에서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의 삶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상하리만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나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셨다, 평안의 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그가 주를 뭐합니다? 신뢰합니다. 정말 영원히 신뢰하십시오. 변함없이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그 평안이 끝내는 여러분의 삶을 평강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큰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말씀에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또 피곤하고 낙심할 때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교한 거장들 우리를 지켜보고 있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일을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걸 옮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도 이겨내느냐 하면 이 상황이에요. 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애들 때문에 힘들고 이럴지라도 피곤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다가도 피곤하고 낙심된 일이 일어나면 주님을 신뢰하는 시선을 놓아버리고 손을 놓아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고, 그리고 이번엔 예수를 생각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를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치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로마 군병 죄인들이 자기를, 예수님을 거역한 일, 대적한 일, 그래도 예수님은 참으신 그 참은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경우도 예수를 바라보는 굳세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그 심지를 가지고 피곤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내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원하는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끝내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잔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 그 십자가의 잔을 내가 받겠다고 그러고 그 잔을 받기까지 낙심치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잔을 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주를 신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2025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그 몇 주 동안 굉장한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그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23절이에요. 한번 기억날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16년 전에는 성경을, 옛날 성경을 썼죠. 그 옛날 성경이 오히려 더 은혜로웠어요. 지금은 모든 한국교회가 다 개역 개정판을 쓰니까 이 말씀에 보면, 그때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란 말이 이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아마 지금 집에 있을 거예요. 그 성경을 열어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뭐하라? 붙어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잘된, 원어적으로도 훨씬 더 잘된 번역이에요. 여러분, 머물러 있으라, 붙어 있으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 붙어 있어야 돼요. 바닷가에 가면 삼각조개가 있어요. 삼각조개가 있는데 그건
칼을 안 갖고 가면 삼각조개를 손으로 뜯는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삼각조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따개비가 붙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발로 차요. 발로 차면 자기 조개 껍질 단단한 것이 끼어져도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한낱 삼각조개도 그 차가운 바위를 어떤 일이 있어도 붙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놨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신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첫째는 뭐 하자고 그랬죠? 뭐를 닫지 말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계시니까, 열렸다고 저는 믿고요. 열려 계시지 않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하고, 이제 여러분이 마음이 열렸다고 한다면 작은 일에 마음을 닫지 마시고,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심지어 어떤 분은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암 투병하는 분들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무서운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주를 향하여, 우리 오늘 정난실 권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수술한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여러분 암이 발견됐는데도 권사님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줬어요.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제 너무너무 좋은 소망을 준 거예요. 뭘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을 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필 왜 내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난 이거 싫어요. 닫아. 하나님, 못해요. 닫아. 닫아버리는 순간 영이 닫히고 은혜가 닫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탁은 하나님, 내 마음이 뭐하지 않게 하소서? 닫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새해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야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새해가 됐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평강에서 평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한 4, 5년 전부터 제가 하루에 2번씩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늘 기도하는 기도죠. 때로는 차에서, 때로는 서재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요즘 근년에, 올 작년에 들어와서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30명이 넘는 교직원들, 우리 목사님들을 다 불러놓고 이 강 앞에서 부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4가지로부터 재난, 질병, 그리고 환난, 재난과 질병과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돼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는 무슨 때라고 그러죠? 성경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면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라 그랬어요. 환난의 때니까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위험,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들이 여러분 온 땅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4, 5년 전부터 이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위험에서 지켜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데 이건 내 혼자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부터는 2024년부터 기도하다가 작년 구랍에 온 교직원들에게 일주일에 2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러니 우리 성도들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재난과 질병, 사고와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을 거의 안 하시는, 아멘 하시든 안 하시든 난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2025년 한 해 동안도 그렇게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길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따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십시오. 성경을 볼까요? 시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7절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어찌할까?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누구 편? 여러분을 돕는 자 중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주님이 이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세 가지를 신년을 시작하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 첫 번째는 그의 마음이 닫히면 나는 그 속에 못 들어가. 열린 마음이 닫혀지지 않도록 작은 일에 시험 들지 말고. 두 번째는 오직 나만 신뢰해. 그러면 가정과 자녀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내가 지켜주마.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고 입으로 선포해. 그러면 내가 그들의 편이 된 증거의 기적을 보여주마.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56편 볼까요? 9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노란 글씨로 연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해결하고 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내가 그 일의 해결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건지시고 붙드시고 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어제는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제가 오늘 여러분 인사를 안 하고 허그를 안 시키잖아요. 악수도 하지 말자고 그래요. 요즘 독감이 무지무지 무서워요. 근데 갔더니 여러분 A타입 독감이에요. A형이에요. 저는 막막해요. 주사를 맞고 왔는데도 여러분 이 몸은 온몸은 쑤시고 열, 무엇보다 기침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걱정을 했죠. 그래서 저녁에 저희 둘이서 하나님 내일은 신년주일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기침을 해가지고는 기침을 해서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메신저가 되지 못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지지 않게 하십시오. 지성소가 닫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만 신뢰하세요. 이 환난과 재난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자녀와 함께 지킬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함지르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증거를 보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렇게 몸살이 나서는 무엇보다도 기침을 내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 왜 그러는지를 어젯밤에 알았어요. 어젯밤에 7시간 반 어젯밤에 7시간 반 동안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깨어있는지 잠드는지 모르게 7시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내 영을 열어주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긴밀한 데이트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몸은 날아갈 것처럼 기쁘고 내 안에 에너지는 말할 수 없이 쏟아지고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천국 같은 곳으로 저를 인도해 줬어요. 7시간 반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놀랍게도 한 가지였어요. 다음 세대를 세울 리더에게 안수하는 시간이 7시간 반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교회 아닌 사람도 몇 명 있었어요.
그분은 얼굴만 보지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누군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시기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 몇 분의 장로님부터 뭐 성도들을, 여러분, 이들이 내가 예비한 다음 세대에 기치를 든 사람이다는 걸 하나님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다 머리에 손 기도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걸 7시간만을 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말이죠.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잠드는지 깬지 모르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근데 아침에 얼마나 새틀처럼 가볍게 벌떡 일어났는지. 여러분, 전혀 다른 세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기침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세상. 너무 놀라워서 제가 밥맛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고 저 사람이 미운맛 써주는 그걸 죽만 먹고 있었는데 입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밥을 2그릇 먹었어요. 국을 2그릇 먹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저 사람이 탈날까봐 뺏어가 버리더라고. 여러분, 목은 쉬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가벼운지, 마치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사람처럼 설레기도 하고 에너지가 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이 안 되는 은혜가 여러분 새벽부터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이 없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중에 하나가, 세 번째가 하나님은 누구 편? 하나님의 내 편이시라는 이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마음의 지성소가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 이 말씀을 주의 선포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인 기적을, 하나님이 내 편인 증거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단순하게 뭐 열이 내리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뛰어갈처럼, 날 것처럼 지금 이 시간까지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내 사랑하는 주의 종을 보며 내가 내 편이라고 선언한 자에게 내가 어떤 기적과 증거를 보여주는지 봐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그 며칠 동안, 특별히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연락의 기쁨을 오늘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려먹고, 산 넘어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려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박두진 씨가 그렇게 해라는 시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 시는 내일 새벽에 말씀할 이사야 60장을 보다가 박두진 씨가 쓴 시예요. 한국 근대문학의 100년 속에서 최고의 글자로 1번이에요. 이거는 모두가 선정한 거예요. 여러분,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려먹고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염려를 다 빛이 다 잡아먹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빛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살라 잡아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말씀 속에서 저 세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은혜 빛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뭘까요? 첫째는 뭐 하지 마라? 마음을 닫지 마라. 우리 보통 얘기는 마음의 지성소의 문을 열어라. 여러분 얘기는 열린 마음을 닫지 마라. 두 번째는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남편은 남의 편이래, 남편은 저 내 편이 아니래. 여러분, 아내는 그럼 내 편일까요? 아니요. 절대 사람은 여러분의 편이 될 수 없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관계를 깨어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지언정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 성경에는 질투한 하나님을 그랬으니까 반드시
반드시 깨어버려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원한 여러분의 편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 증거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을 보고 적진이 물러가게 하고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를 끝없이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 고백이 있는 한 하나님은 2025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되심을 기적으로 영광으로 보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도 잡지 말고 허구도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이렇게 눈으로 깊이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뒤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눈 한번 맞출까요? 하나님이 누구 편? 여러분 찬양하면서 배종현 장로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집사님? 네. 문 들어 머리 들어라 마음의 문을 여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히는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기를 여러분의 가슴의 지성소가 열려져야 하늘이 열리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편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다시 한 번만 왕께 만세. 아버지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닫힌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게 닫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 믿음과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삼성의 신앙을 따라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어떤 경우도 지극히 별것 아닌 일, 작은 일에 열린 내 마음의 지성소가 닫혀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 되지 않도록 나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심지가 마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나가는 이들 하나님 평강하고 평강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 고백으로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 편인 증거를 끝없이 보여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지난밤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이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내가 주의 자녀됨을, 주의 어린 양됨을 믿고 어두운 세상에도 당당히 세상과 삶을 마주하고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성찬에 하나님의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찬을 통해 만나주시고 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새로운 새해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도 강건하게 하소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이 저들을 덮어주시며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아침 일부 예배부터 배종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장로님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손, 이들의 삶, 이들의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찬을 할 텐데요, 세례를 받으신 분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배종위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앞에 제일 먼저 떡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이 분병될 겁니다. 그러면 떡을 받으시고 그냥 널름 그냥 드시지 마시고 그 떡을 손에 들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잔이 분잔될 것입니다. 그러면 잔도 이 잔을 받으셔서 그냥 손에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배종위원들에게 잔을 리턴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기도하시고 그 잔을 앞에 자리에 놓아두고 가시면 됩니다. 충분한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떡과 잔을 받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앞을 지나는 분병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식탁에 복음의 모든 메타포를 담은 이 성찬 예식에 저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이들, 먼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과 사람들도 이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음란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허물을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의 감옥에 갇혀 내 자신이 헤어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어서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떡을 들고 주의 잔을 들고 주 앞에 나갑니다. 올 2025년의 이 새해는 내가 살아온 다른 어떤 해보다 주의 은혜에 붙잡혀 인도함을 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열린 내 마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내 문 밖에 세워주지 않도록, 주님을 내 마음 밖에 세워두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인도하실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되
저들의 자녀, 가족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재난과 질병, 사고와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2025년 마지막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은혜로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잔을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어서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 안에 1년을 남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상징하는 잔이 분잔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잔을 받으시고 천천히 기도하시고, 배종현 장로님들 의식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잔을 받으시고 잔은 앞에 두시고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썼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성찬의 자리에서 주의 식탁에 주의 떡과 잔을 받는 자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시작한 새해,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모든 시간들, 모든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는 주의 평강으로, 질병과 연약함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 사랑하는 주의 건속들 위해 임하게 하옵소서. 재난과 질병, 사고와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마지막 고통의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변함없이 드려지는 나의 고백 되게 하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세상의 어떤 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들 되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해외 객지 군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주의 은혜의 국률하심으로 저들을 인도하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이들의 앞길을, 이들의 첩경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메마른 곳에서 저들의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뼈를 견고케 하는 건강을 주시고 물된 농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배종위원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고한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세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닫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다는 걸 믿고 마음의 문을 여러분 닫으시면 안 돼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누구를? 주님만 신뢰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 내 편이시라. 예.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납시다. 예,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이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드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에게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인자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하심이 신년주일 2025년 1월 5일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병석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아버지 앞에 드려진
신년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들과 이들의 가정, 자녀들의 모든 걸음과 미래 위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 아버지가 내 편이라 확신과 고백을 갖고 걸어가는 이들의 삶 속에 끝없이 나타나심과 기적을 보여줄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예배하고 성전을 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복을 다여 주옵소서. 보배로운 여러분, 2025년 말씀을 받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살겠습니다. 주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두려움 없이 삶을 마주하겠습니다. 염려 없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축복하소서. 모든 예배자들 사랑하소서. 보혈로 덮으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열린 눈으로 의를 지키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나님, 주는 내 편이시라. 이들의 책경을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편이시라.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을 동행하소서. 은혜의 빛으로 은혜의 영광으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